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은혜의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빛과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함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5장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질책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유다의 죄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그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훈계하시고 나무라시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보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심각하게 부패하여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솝이 하루는 그의 주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솝에게 네가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알아보라 하고 시켰다고 합니다. 이솝이 목욕탕에 다녀와서는 주인에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너무나 즐거워서 이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목욕탕에 딱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사람이 없기는커녕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바글거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솝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네가 사람이 없다라고 잘못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막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이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주인님의 그 분부를 받들고 목욕탕으로 뛰어가 봤는데 그만 목욕탕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 위험한 돌을,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돌을 보고도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과연 어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님에게 그 안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우화가 딱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시는 관점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는 나라의 심장부죠.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고 정치, 그리고 각 나라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대중들도 있지만 상인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앙 성소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직자들, 제사장들, 이런 종교인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단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을 드리죠. 하나님, 이 성읍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습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이 성읍을 멸하여야겠다 하시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했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있는 곳이었나 봅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은 그렇다 쳐도 지도자들, 특히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구별되고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할 성직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읍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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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 성읍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없다고 떠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사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자가 이리가 표범이 찾아와서 갈기갈기 그걸 다 죽여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너희를 어찌하여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우상에게 절하고 거짓 맹세하며 각자 자기 옳은 길로 나아가는 그 어린 양들 내가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적이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한 가지 결론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거대한 그 푸른 이 아프리카 대륙의 초식 동물들, 뭐 누, 얼룩말 이런 동물들이 넓은 급격하게 흐르는 강 앞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 앞에는 많은 위협들, 뭐 악어나 이런 무서운 동물들이 그의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막 주저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런데 그때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었던 그때에 한 용기 있는 짐승이 뛰어들어요. 그러면 그 짐승들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강을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강을 건너다가 몇 마리는 희생을 당하죠. 그러나 그 강을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엔 다 굶어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사람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품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엔 현실은 현실이야.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들 그런 방식과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 구별된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하면서 결국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인생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학력을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더욱더 예전보다 배부르고 풍족합니다. 과거의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할 기회도 너무나 많아졌죠. 우리 옛 과거 한국 초대 교회사나 과거 역사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았던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한 사람의 믿음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지금은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각종 매체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말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좋은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만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게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탄식과 지적,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런 결론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세상 현실에 타협하고 나는 그냥 넓은 길로 갈 거야 하는 이 시대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구별되고 입술로만 주님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없다라는 말은 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없다라는 말은 강조형으로 쓰입니다. 이게 넌센스죠. 없다라는 말은 찾으신다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역설입니다. 없는 중에 하나님은 오히려 찾으시는 겁니다. 없다라는 탄식은 곧 지금도 너무나 애타게 찾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세상의 모든 그 중심이, 그 모든 것이 갖춰진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더욱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오늘도 입술로만 주님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의, 믿음의 실천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